서두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과 교회마다 분명히 토양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건 뭐냐면 샘플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철학은 동일하지만 분당에서는 저랬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너무나 귀한 아이들 떠올리시고 이 지역을 떠올리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좋네요.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 실제로 보니까 여기 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이 있는 교회인가요? 예! 그렇구나. 제가 센스가 있네요. 근데 이제 불합격 판정 받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눈에 들어왔어요. 예. 다시 서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절대 여러분은 제일 나쁜 게 비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반면 교사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디서 따온 이야기가 아니라 16년 동안 정확히 말씀드리면 7년 동안 맨 땅에 해경하듯이 주일학교의 철학과 시스템을 세워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계신 저는 아줌마들을 너무나 존귀 여기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아줌마 파워가 있습니다. 줌마 파워. 이분들은 모성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본능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 아비들은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딱 세 마디거든요. 그랬니? 헐, 대박. 이게 안 돼요.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화법이라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더라도 공감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네. 헐. 예,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네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화두가 뭘까요? 네. 공부. 예, 공부. 또 전제는 우리 지역 아이, 내가 섬기고 있는 아이, 그걸 좀 더 떠올리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우리 주일학교 사역은 대상이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강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붓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2학기 때 간사로 이제 분당우리교회 간사로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너 사역 한번 해봐라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유치부 전도사 그 다음에 1, 2, 3, 4, 5, 6학년이 그때 합쳐서 11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부에서 찬양인도를 했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와, 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6학년은 지가 어린이인 줄 알아요. 그렇죠? 6학년 애들의 반 담임은 1학년 반 담임을 저는 6학년 애들 세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사보다 더 잘합니다. 왜 더 잘하냐면 모르니까 배우려고 해요. 그때도 그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네가 맡고 있는 동생 이름을 떠올리고 네가 맡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해봐라. 이야,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예, 유치부 아이들과 유치부의 상황을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우리 유치부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시죠. 유치부. 예, 알렐루야. 우리 유치부 부장님이시죠? 유치부 떠오르면은 우리 아이들의 화두, 우리 학부모들의 화두가 뭔 것 같으세요? 네. 유치부. 네. 이제 대답할 건 참 많은데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래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빨간 우리 폴라티 입으신 우리 귀한 선생님. 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과 반 아이들의 학부모를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어머니들에게 네. 예. 애들보다는 어머니도 좀 친절한 꿰고 계시네요.
유치부 사역은 80%가 부모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안 떠오르세요? 일부러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되어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더라. 유치부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엄마 사역에 열심히신데, 근데 우리가 한 발짝 오늘의 발전적인 모습은 뭐냐면 아빠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애매하죠. 근데 아빠를 위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 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유치부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남편들이 그 사회에서 제일 열심히 뛰어다닐 나이이기 때문에 아빠들이 외로워요. 예, 지쳐있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등부 사역 하시는 우리 선생님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초등부 사역. 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예. 물론 유년부, 초등부 차이가 크지만 이렇게 아이들 떠올리시면 이렇게 뭐가 떠오르세요? 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 예. 오늘 옷을 예쁘게 입고 오신 우리 선생님. 네. 뭐가 떠오르세요? 네. 아니요, 선생님이에요. 예. 뭐가 떠오르세요? 네. 아, 예. 네. 예. 아, 그쵸. 너무 깨닫고 계시는 말씀. 사춘기가 이제 초등학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관계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전적으로 이 아이들이 관계로 힘들어하는데 내가 교사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 네. 이야기 들어주시는 거, 그쵸? 아, 굉장히 선생님 동안이시네요. 예. 네네. 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던진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걱정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보편적 상황들을 책으로 찾을 필요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연구하시면 돼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면 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솔루션의 시작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출발점을 그렇게 잡는 이유는 보편적인 것을 끌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대입하면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안 맞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걸 바꾸자.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솔루션들이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사역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 대한민국 청소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아이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분당국에서 사역을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는요,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의 대가이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2학년, 3학년 애들이 와서 막 안기니까 막 와서 안기고 막 전사님 때리고 도망가고 똥집하고 도망가고 전 날마다 엉덩이를 들이대줬거든요. 갑자기 그러다 목사님 저한테 중동부 맡아라. 와서 똥집한 애가 없어요. 일단 말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앞에서 별 쇼를 해도 애들이 반응이 없고 반응은 딱 하나예요. 쇼하고 앉았네. 이런 표정이에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저 안에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얘네들하고 왜 이렇게 달라? 제 마음이 여전히 얘네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등부로 보내셨다면 이제 내 새끼는 중등부인데 저는 여전히 초등학교가 내 새끼인 줄로 안 거예요. 그때 회개했어요. 비교하지 말고 얘네들이 내 새끼라면 얘네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리고 제가 했던 게 신방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가장 큰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청소년부 사역은 주중에 열심히 신방을 돌리거든요.
돌린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저도 여러분 지금 고등부 담당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27명에서 8명입니다. 예, 매주. 예. 저도 최소한 20명에서 항상 만납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송림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합치면 1,500명이 넘거든요. 그 아이들 절반, 제가 섬겨온 아이들 절반, 늘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만나면 어색하고 친한 애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친하지 않은 애들은 어색할 것 같지만,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얼마나 웃긴 이야기가 있냐면 여자애들이 재밌어요. 만나서 먹이고 있으면은 지가 막 혼자 막 떠들고 가요. 막 자잘자잘 얘기하고 저는 헐 대박, 아 그랬어? 이것만 해줘요. 그럼 나중에 갈 때 얼마나 애들 웃긴 얘기냐면, 목사님 오늘 상담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문제가 해결되고 갔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만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상담하고 책을 뒤진 게 아니라 만나다 보니까 체득이 되더라고요. 남자는요 말 잘 안 해요. 남자애들은 특히 중학교 남자애들이 만나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애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 그냥 예 아니요, 예 아니요도 말해주면 고맙죠. 그냥 대답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남자애는요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반응이 와요. 지에게 와닿는 이야기의 아이들 눈빛이 눈이 마주쳐지고요, 자기에게 와닿지 않은 이야기는 눈빛을 피하거든요. 그럼 신기합니다. 던지다 보면 걸려요. 던지다 보면 걸리고 얘가 눈빛에 반응하는 부분들을 좀 더 추가 질문 던지고 추가 질문 던지면 나중에 목회자가, 교사가 이 아이의 심정을 대변해서 말해주면 이 아이는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말이 안 풀려요. 남자애는 누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긁어줘야 돼요.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만나보니까 되더라. 남자애들 안 만나보고 막 책 뒤진다고 해서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돼요. 깨져도 보고 하다가 막 실망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의 대가이신데 중등부 사업에 맡겨주셔서 좀 가르쳐 주시든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새끼가 아니고 네 새끼다, 이 말이었어요. 처음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지, 신방에 대한 노하우를.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노하우가 전수돼도 내 거가 아니면 안 돼요. 노하우가 내 거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역의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여러 용지가 있는데, 제 강의의 특징은 빈칸 넣기가 없어요. 빈칸 넣기가 없고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쫙 하고 흐름이 깨져요. 분당우리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전 정말 사표를 쓰고 싶었습니다. 중등부 사역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창수 목사님이 제가 했던 말을 잘 인용하시는데, 그거 뭐냐면,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얘네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중학교 애들이 사랑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수련을 갔는데 여자애 3명이 가출한 거예요. 수련의 장소를 가평에서 했는데 이놈 새끼들이 회비도 안 내고 그 돈을 갖고 지들끼리 튀려고 하고 수련의 장소에 와야 될 놈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2박 3일 동안 남자 선생님들이 다 밤을 샜어요. 얘네 찾느라고. 프로그램은 진행이 돼야 되고, 남자 선생님들이 차로 막 애들 찾고 난리가 나고. 근데 둘째 날 새벽에 찾았습니다. 어디냐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얘네들이 택시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있는 애들을 찾아서 선생님이 조용히 가서 덮치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택시 타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를 혼내야 되나, 아니면은 막 내가 얘네들 앞에 무릎 꿇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얘네들이 거친 애들이니까 몰라, 막장까지 가보자 하고 엎드리라고 하고 여자의 3명을 때렸습니다. 근데 때리기 전에 오늘 워낙 이제 뭐 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머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놈들이 좀 잘못을 저질렀는데 제가 좀 매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3분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죽여버리시라고. 죽여버리시라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죽여버리시라고.
그 말에 힘을 얻어갖고요. 실제로 여자애를 엉덩이를 한 10대씩 때렸습니다. 10대씩 때리는데 여자를 때리니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뻔한 컨셉인데 내가 니네 때렸으니까 니네도 나 때려라. 이 새끼들이 다 때렸어요 저를. 와 30대를 봤는데 죽겠더라고요. 나는 10대인데 지들이 10대니까 30대잖아요. 그래서 30, 나중에 제 여기 허벅지가 터졌어요 실제로. 그 내가 맨 마지막에 얘한테 했던 말, 야 나 살살 때렸는데 왜 나한테 세게 때리냐.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방법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 어떻게든 쟤네들과 나가 이 심정이 통하게끔 만들 거냐. 그럼 망가질 때 망가져야 되고, 죄송하지만 돈 쓸 땐 써야 되고, 내 시간 쪼갤 땐 쪼개야 되고. 저희 그 주일학교 청소년 선생님들은 정말 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월차 내는 거예요. 애한테 연락 왔다. 특히 중등부 애들에게 목사님 점점점 걔 반드시 연락해줘야 돼요. 또 선생님이 연락이 왔다. 뭐 하세요? 점점점. 걔는 뭔가 힘든 거예요. 정말 선생님께 감사한 거 회사 직원이시고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려운 것 같다. 제가 월차를 내고 좀 나갔다 오겠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휴가 내고 다 수련회 가지 휴가 다 챙기고 수련회 가신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혼 한 명 얻어내려고, 이 녀석들이 교회 떠나지 않게 만들려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던지는 건 뭐냐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리고 내 몸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삶을 밖에서 관망한다면 절대 그 아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귀신 같거든요. 근데 정말 주일학교 사역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어린이 사역자들이 진짜 잘하는 게 놀이터 사역을 정말 잘해요. 뭐 분당지역 애들이 많이 바쁘긴 하지만 애들하고 거점 지역을 정해요. 자, 어디 놀이터, 임해동 무슨 놀이터에 모여라. 여러분 애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신기하게. 그 놀이터에 모여가지고 얼음땡 합니다. 나이 38살 먹고 애들하고 얼음땡하고 막 자빠져주고 똥침 엉덩이 갖다 대고. 그럼 집에 가서 애가 뭐라고 말하면 진짜 은혜로운 말해요. 엄마, 우리 목사님이 늙었는데 나랑 놀아줬어. 우리 목사님이 망가져줬어. 애들이 안다. 애들도 안다. 그 접촉점을 찾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 1페이지는 넘어갈 텐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좀 잘못됐네요. 분당 우리 개척이 아니라 청소년 사역 개척은 1년이거든요. 하고 나서 이게 뭐가 안 되니까 세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뭐냐? 도대체 주일학교가 뭐냐? 그 주일학교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지면 교사가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그러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것들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 아줌마쌤들하고 1년에 4독을 했습니다. 성경 좀 정리하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아줌마들이 정리한 거예요. 아줌마들이. 실제로 한 분은 교육학 공부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찾겠다. 그 많은 것 중에 정리한 게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학교는 뭐냐? 쉐마 공동체여야 된다. 예배 공동체여야 되고, 사랑 공동체여야 되고, 사명 공동체여야 한다. 쉐마 공동체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른이 있고 애가 있어요. 어른이 아이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 사랑, 사명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사는 누구냐? 모델을 찾은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원래는 주일학교가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국 산업혁명 시대 때 시작이 된 건데, 이 얘기는 다 넘어가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교사가 아이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저에게 진짜 큰 축복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기 있는 교육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고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저는 누굴 찾아뵐 때 주일학교의 교육자를 찾아간 적이 아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두 분의 교사가 계셨어요. 이 두 분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주일학교 뭔지를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정리했거든요. 한 분은 지금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장로님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이세요.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도 엄마 봐야 돼, 교회에서도 엄마 봐야 돼. 왜 작은 교회니까 교회 교사가 없거든요. 이야,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5학년 올라갈 때 정말 제가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장의자 밑에 맨날 끌고 다니고 제 이름이 종철이 아닙니까?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그 새벽 예배 인도하실 때 이런 강대상 말고 옛날 강대상 있잖아요. 안에 공간이 있는 그 저희 어머님이 새벽 예배 물 드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맨날 저를 새벽 예배 끌고 갔거든요. 저 거기 숨어요. 그리고 뭐 이제 목사님이 종을 땡 치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는 밑에서 종을 쳤으니까 종철아! 그러면서 막 나온 애가 저예요.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몰라요.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갈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버렸어요. 넌 내 자식이지만 난 너 싫다. 그렇게 하고 이 선생님들이 작당하신 게 뭐냐면 얘는 전도사님이 맡아야 된다. 얘는 전도사님 맡아야 정신 차리지. 그 정도 제가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장난이죠. 말썽이 아니라. 근데 그때 김인수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에 좀 나이가 있으셨는데 결혼 안 하신 근데 늦깎이 예수님 믿으셔서 뜨거우신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뭐 나중에 다 들은 이야기니까 나는 처음 교사하니까 많이 맡겨주시지 말고 조금만 맡겨달라. 그때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이구동성으로 예비된 영혼이 있다 하고 이분하고 저하고 둘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교사 한 명이 아이 한 명. 근데 저보다 성경 너무 몰라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의 바울과 신약의 바울이 막 동일 인물인 줄 알고요. 막 갑자기 솔로몬이 막 사울 되고요. 막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물고기에 갇힌 사람이 누구예요? 자꾸 욥이래요. 이분은 자꾸 욥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경을 몰라요. 근데 장난도 소그룹의 그 역동성이라고 혼자 장난치는 건 재미가 없어요. 한 3명이 모여야 재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장난치려고 전도를 했어요. 제 짝꿍, 내 앞에 있는 애, 구놈.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두 놈은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을 빼왔어요.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애, 그 다음 앞에 있는 4명을 전도했어요. 4명을. 우와, 선생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이분이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거든요. 그날따라 원피스 입고 오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난감 물총이라고 안에 물감이 들어있는데 시간 지나면 좀 지워지는 물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공과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선생님한테 물총 쏜다. 근데 제가 쐈어요. 딱 쏘고 나서 눈을 떴는데 막 온 몸에 물감이 묻어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우셨어요. 우시는 바람에 우리가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그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놓쳤네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도망갈 타이밍도 놓쳤어. 그리고 어찌할 건 몰라 하고 있는데 하도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혼낸다. 그럼 혼나는 척한다. 다음에 또 장난친다. 이게 시뮬레이션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시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분이 상사회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내 옷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서 고맙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나 선 보러 가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알아서 해. 이걸 왜 또렷하게 기억하냐면 이분이 맨날 우리한테 해준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나중에 뭐 시간 지나고 그렇게 하고 본 게 있잖아요. 전 새벽 예배 영성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천국 가신 목사님은 기도가 뜨거워지면 좌우로 드세요. 우리 어머님은 앞뒤로 드시거든요. 우리 애들 4명 끌고 지하에 내려가서 우리 5명이 앞뒤 좌우로 흔들면서 주여 결혼시켜 주옵소서. 근데 실제로 그때 선봤던 분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시작됐는데 매주마다 본인이 운영하시는 그 피아노 원장님이셨거든요. 피아노를 저희를 데리고 가서 매주마다 피아노 가르쳐 주시고 매주마다 떡볶이 먹이시고. 근데 여러분 이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먹이는 저희가 뭘까? 이렇게 먹는데 뭔가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뭐 해보자 저거 해보자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맨날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 니네가 나보다 성경 더 잘 아니까 그냥 나랑 같이 먹자. 이분이 저희들이 체리를 50번 뜰 때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공짜로. 매주마다 떡볶이 먹이시고 돈 많이 쓰셨죠. 나이도 기억납니다.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갔어요. 6학년이 돼서 이분이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기시니까 이제 그때 기석이라고, 얘도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최기석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우리 먹이시냐? 그 다음에 이런 말이죠.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그때 딱 그분 하셨던 이야기가, 야, 그러면 너희들만 괜찮다면 오늘부터 우리 암송하자. 그렇게 하고 이분하고 잠언 1장 1절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이면 외워져요. 먹이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잘 외우면 그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 어묵이 막 많아져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제가 잠언 21장까지 다 외웁니다. 나머지 10장은 그 이후로 안 외웠죠. 근데 이분하고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중동에 올라갈 때 제가 중동부 부장 집사님하고 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제가 제 모교의 유명한 예화예요. 아직도 회자대본을 외웠는데 제가 가가지고 우리 김인수 선생님하고 우리를 똑같이 중동부로 데려가지고 않으시면 난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 실제로 제가 불 내기 전에 그 전날 교회에 있는 소화기를 제가 다 터뜨렸어요. 이제 사전 선포하는 거죠. 우리 그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알아서 해. 교회에다 선포한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중등부로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했느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와,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12명까지 늘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12명 중에 처음에 그 4명 있잖아요. 목사, 그 다음에 사모, 선교사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하고 이제 헤어질 때, 고2 때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자, 지금까지 외웠던 거 한번 쭉 외워보자.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이런 경험은 아무나 못할 거예요. 이분하고 함께 잠언 1장 1절부터 1장, 2장, 3장, 저희가 놀랐어요. 그때 12장인가 13장까지 아무도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남편이 군인이시기 때문에 거제도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니네 정말 양해하고 들으세요. 정말 잘 처먹더라.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한 가지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어. 교사해. 먹은 만큼 베풀어. 근데 이분의 이 말씀은 제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고2 때 유년부 찬양인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중동부랑 고등부가 나눠져 있는데 고등부 교사가 너무 없어서 고2 때 고1 반 담임했어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랑 유년부가 예배시간 달랐기 때문에 제 제자가 저보다 1살이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문종인 젊지만 주례를 1년에 한 13번, 14번 합니다. 예, 그때부터 계속 교사직까지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이분이 성남에다가 어린이집을 개관하셨거든요. 저희를 다 초대하셔서 예배를 드려달라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막 이야기 나누다가 그때 막 질문을 던졌어요. 와, 그래도 우리 그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암송해서 너무 좋다고. 그때 이분이 지나가시는 말로 한 말이가 저한테 딱 꽂혔습니다. 야, 내가 니네랑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5년을 있든 8년을 있든 아니 뭐 1개월 있든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 영원한 것을 남겨주는 거였다. 그게 말씀이었다. 와,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영원한 것을 남겨주는 사역. 그게 주일학교구나. 제가 한 줄로 정리한 거죠. 이 페이지에 영원한 것, 복음, 말씀을 남겨주는 것. 그리고 고2 때 이제 선생님 바뀌었잖아요. 박종수 장로님. 그때는 서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군인이세요. 뼛속까지 군발이에요. 주일날도 군복을 입고 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생님 모임이 있어요. 자, 박종수 장로님과 김윤수 권사님 서로 몰라요. 지금은 너무 친해졌어요. 우리가 따로 모이니까 힘들다. 그냥 두 분이 친해져라 하고 날짜를 정해서 같이 식사하는 항상 모임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뼛속까지 군인이에요. 하여간 간식을 안 사와요. 간식이고 뭐고 없고요. 우리 때는 계단 공과를 썼거든요. 전에 있는 분은 공과를 안 했습니다. 이분 스타일이 달라요. 계단 공과를 우리는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라 교회에다 두고 다녔는데 우리에게 계단 공과를 툭 하고 던지세요. 그 다음 한 말씀 하십니다. 외운다. 실시. 와, 장난 아니에요. 뼛속까지 정말 군발이에요. 그리고 못 외우지 않아요. 좌로 지침, 우로 주침.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이 두 분이 비교가 됩니까? 작당 모의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교사잖아. 도망가자. 핑계대고 도망가고 이분을 우리가 암암리에 사임시키자. 당신은 악마죠, 청소년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워낙 받은 게 있다 보니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부터 어떤 말에도 대답을 안 해. 또 공과 시간에 다 도망가요. 근데 정말 군인은 군인이에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오세요. 상처를 안 받으세요. 우와, 정말 딱 뒷짐지고 혼자 딱 가세요.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저희들에게,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르신은 알겠지만 양쪽에 구멍이 빵빵빵 뚫려져 있는 컴퓨터 용지 아시죠? 옛날 컴퓨터 용지를 저희 하루 툭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사가 처음이라 모르는데 니네가 원하는 교사의 모습을 적어봐라.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야, 때가 왔다. 사임시킬 때가 왔다. 하고 거의 90몇 가지를 정말 적었습니다. 당신은 안 돼. 일단 간식도 안 사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99개를 90몇 가지를 적어도 내용은 하나예요. 당신은 안 맞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하고 고2 때 반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씩 지켜가는 거예요. 야, 뭐 소름 끼치네요. 아무 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주일날 간식 사오라 그러면 보자기에다가 막 잡채를 싸와요. 네, 그 당시 좀 그랬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고2 때 저희들이 그분들 앞에 진짜 마음 다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들이 적은 걸 이분이 다 지킨 거 아세요? 다 지켰어요. 나중에 저희가 울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근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죠. 이 분위기를 모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내가 크니까 기다려주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해보겠다. 심지어 이분이 고2 때 고3 때까지 2년간 하면서 고3 100일 때 저희들한테 반지를 다 맞춰준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이렇게 반지 사이즈를 재가더니만 그것도 순금 반지를 그때 8명인가 9명이었거든요. 한 돈인가 두 돈을 다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2년 동안 돈 모았다. 2년 동안 네 돈 모았다. 마지막 그분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니네가 원하는 대학과 니네가 원하는 거 이뤄라. 나도 진급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게. 그때 이분하고 100일 동안 거의 한 50일간은 이분 집으로 모였어요. 주일마다. 그 주일 저녁에 영어 잘하는 애는 나머지들 영어 스터디하고 또 수학 잘하는 애는 서로 수학 가르쳐주고. 그때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대학을 정말 너무 잘했어. 너무 열심히 했고 이분도 진급하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다 작은 교회니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섬긴 교회는 1년에 한 명씩 모범교사 시상을 한 명씩 해주세요. 추천을 받아서.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명이 받았습니다. 저랑 우리 박정수 장로님이랑. 근데 제가 그 따뜻함과 영광을 잊지 못하는 게 박정수 장로님이 저희는 주일날 오후 4시가 있었기 때문에 딱 예배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상을 주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딱 상장 하나 주세요. 딱 상장을 받고 그때 서리 집사님 우리 박정우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한마디예요. 이야, 종철이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동역자네.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또 핵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어디를 찾아보세요. 제자를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주일학교밖에 없습니다. 주차부와 성가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것은 여러분 주일학교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해보니까 야, 주일학교 핵심 이거구나. 제자를 동역자로 만드는 거. 애들. 근데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게 고3 졸업했는데 애들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여러분 책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사역 안 하신 거예요. 상처받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일학교만이 제자를 내 동역자와 하나님의 동역자와 교회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건 주일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고3 애들이 졸업하거나 대학을 들어가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잘 키웠는데 얘네들 다른 교회 뺏길 때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졸업해갖고 막 갈급해갖고 얘네들 다른 교회 막 대학교 찾아가는 거 화 안 나세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이 질서를 몰랐어요. 그냥 내가 맡은 부서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중학교 때 만났던 애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나온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디렉터 처음으로 하면서 주일학교를 다 바꿨습니다. 진짜 사역 잘했다는 소리는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정착했느냐, 또 얼마나 부서끼리 연계하느냐, 얼마나 사역을 나누느냐. 저희는 역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3 애들이 대학교에 올라가서 6개월 있다가 이 아이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지, 유학 가든지 뭐 지방으로 가든지 교회 나와서 몇 %가 사역하는지 딱 6개월 있다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 파악을 할 때 상호 책임을 같이 집니다. 대학교 사역자랑 고등부 사역자랑, 중등부 사역자랑 고등부 사역자랑, 5, 6학년 사역자랑 중등부 사역자랑. 12월 달에는 정 떼기를 시작합니다. 중등부 사역자라면 고등부 사역자가 내려가서 아이들하고 막 MT도 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애들에게 중등부 사역자 매력을 끼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잘못하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열심히 해놓고 애가 올라가서 적응 못하면 거봐 중등부가 더 낫지, 이런 얘기하는 교사와 사역자가 있으면 저는 죄송하지만 절대 그분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치, 신세계가 열렸지? 우와, 역시 고등부 뭐가 다르지? 야, 5, 6학년하고 중등부는 차원이 다르지? 그렇게 이 아이를, 왜냐면 이 아이가 교회의 리더와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려면 이건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주일학교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이제 너무 세게 얘기했나 보네.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좀 완화시켜서, 저희 교회 제일 오래된 교사가 많은 게 유치부세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저희 교회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얘가 이제 유치부에 있던 애가 벌써 이제 고등부가 되고 대학부가 된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선생님들이 말해요. 이야, 저 유치부 때 내가 키웠는데 애들은 기억도 못해요. 애들은 그 선생님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 내가 키웠는데. 이야, 저 내가 키웠는데. 그리고 저희는 유치부 선생님들이 1, 2학년 올라가서, 그분이 딱 8분 계신 8분? 1, 2학년 올라가서 적응 못하면 윤영구 사역자 엄청 깨져요. 그 반 선생님한테 전화 다 해요. 왜 걔가 안 보이냐고, 왜 얘가 좀 안 보이냐고, 얘 집에 찾아가라도 가봤냐고. 유치부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청소년부는 발발발 떨어야 돼요. 왜냐면 청소년부는 이제 사춘기 시작되니까 애들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많이 피드백이 많은 데가 유치부예요. 내가 키운 애가 왜 중등부에서 적응을 못하냐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요. 그런 서로 경계하고 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 이게 유치부 때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 시기를, 그 다음에 유소년 시기를 잘 보내서 이 아이가 교회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일학교 핵심입니다. 제자가 동역자가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은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이미 10년 이상 하셨죠? 예, 그럼 여기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 네, 10년 이상 딱 하면 그 열매가 보여요. 와, 내가 키웠던 애가, 내가 섬겼던 애가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주일학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분석한 게, 이창수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이 지역, 막 그때부터 막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지 보시면, 분당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들 섬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1년 동안 녹취했습니다. 녹취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걸? 이렇게 워드로 다 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1년 내내 분석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보니까 정답이 찾아지더라고요. 이분은 예배 목숨 것이더라. 아, 예배 목숨 거는 이유가 있구나. 단 한 번의 예배에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구나. 또 주일학교도 예배 목숨 걸자. 또 이분은요, 한 영혼에 미쳐 계신 분이세요. 돌아가신 그 오카노 목사님의 광인론이라고, 사람에게 미쳐 계신 그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찬수 목사님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이 저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하게 하기 전에 간사 사역할 때,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저희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6mm 카메라로 찍어서 이거를 매주일 저녁마다 제가 사랑의 교회로 가서 파일로 변환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거의 10시 반, 11시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분당에서 또 그 강남 도착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이창섭 목사님 설교를 올리면 일단 최소한 조회수가 2,000건이에요. 근데 그때는 거의 저녁 새벽 시간이거든요. 누구냐면 외국에 계신 분들. 예. 우리 이민자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는 걸 알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빨리 올려요, 제가. 근데 그날 지하철 2호선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을 깼는데 제 가방을 또 훔쳐갔어요. 거기에 제 노트북이 있었고 제 책이 있었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탭이 있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노트북 없어진 거는 상관없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친한 형이 개척 멤버였어요. 문영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인천에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그때 이제 형이니까 전도사님이랑 형 전화해서 큰일 났다. 내가 담임 목사님 설교 탭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이찬수 목사님 무서우니까 잘 나에게 몸부시니까 형은 그 사역자니까 목사님께 전화 좀 해달라.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너가 전화해?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이야 참.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는데 무서워서 벨 한 번 울리고 제가 끊었어요. 두 번째도 제가 끊고 그러면 이제 문자를 남겨야겠다. 도저히 전화를 못하겠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이찬수 담임 목사님. 우와 무서웠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전화 와서 받았어요. 목이 다 쉬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저를 아시더라고요. 종철아 왜 이 시간에 전화했니? 무슨 일이니? 그 말에 막 뭐라고 이제 워낙 크신 분이라 이제 거짓말이 안 나오고 목사님 제가 큰 일을 저질렀다. 그게 뭐냐? 목사님 테이프를 잃어버렸다. 이분이 뭔 소리냐? 제가 주일마다 테이프를 그 파일을 변환해서 올리는 걸 목사님 모르셨더라고요. 그걸 네가 왜 하냐? 사역자가 해야지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 목사님 제가 자진해서 했습니다. 야 그럼 집에 갈 곳이지 왜 거기 있느냐? 목사님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목사 하시냐고. 기다려 내가 갈게. 여러분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1시 반 이찬수 목사님이 차 끌고 강남역으로 오셨어요. 그 딱 저쪽에서 오시는데 무섭더라고요. 다가오실 때마다 뒷걸음 쳤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도복머리 주무시다 깬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감동받은 게 양말이 짝짝이었어요. 양말이 좀 짝짝이셨어요. 하셨던 이야기가 네 밥은 먹었냐? 근데 이제 거짓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진리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 거짓말이 안 나오고 저도 모르게 못 먹었습니다. 말해놓고 후회했어요. 그렇게 하면 미련한 놈 하고 이제 저를 거기 칼국수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먹이시고 나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 말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너는 그 테이블을 왜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진 거예요. 목사님 죽을 찔렸습니다. 말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미련하지 잠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뭘 남의 새끼가 우냐? 근데 하신 이야기가 너무 닭살 돋는 이야기인데 저에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뭐냐면 야 테이블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중요해. 정말 오글거리는 말. 야 테이블이 뭐가 중요하냐? 그 설교 한 번에 안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지. 그 말에 제가 이번에 목숨 걸자. 이번에 목숨 거는 건 괜찮을 것 같다. 그날 제가 이분이 진짜 한 영혼에 얼마나 주일날 다 4번 설교하고 나서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간증했어요. 제가 수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4부 5 설교였는데 이찬수 목사님을 얘기해버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 한 영혼의 철학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억을 물론 이제 8년 9년이 지나갔으니까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목사님 기억이 안 나시냐? 그 목사님 나 기억이 안 난다. 설교 한번 올라가지 않은 건 기억난다. 그게 저 때문이다. 그제서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하신 이야기가 야 내가 그랬냐? 나 좋은 목사네. 딱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진짜 감동받은 게 이분 쥐어 짜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연스러운 거구나. 저 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쥐어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구나. 왜 잊혀져 버렸으니까. 그때 제가 또 한 번 이게 한 영혼 철학이구나. 그래서 제가 분당우리교 주일학교 세팅하면서 우리는 한 영혼에 미쳐있는 주일학교다. 1000명을 대하든 500명을 대하든 한 명 대한다. 저희 교회는 선생님들이 애들 신방 다 해서 보고서 내야 돼요.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명, 20명, 30명, 40명,
주중에 아이들 신방 1대1로 다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이제 문자 보내요. 왜 그러냐면 교육자가 그 아이를 먼저 만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그 아이를 뺏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맡겨진 영혼을 교육자가 뺏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철칙은 선생님 신방 안 하면 교육자 신방 안 해요. 안 가요. 급할 때는 가야 되지만 선생님이 직장생활이셔서 애가 가출했다거나 사고가 나면 먼저 가지만 항상 그 아이를 선생님의 신방하고 그거를 교육자가 어시트하고 공유하고 어떻게 해서 섬겨야 되는지 의논하고 신방 끝나면 모든 신방 내용 선생님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때 세팅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사역자인 줄 아냐고. 그럼 목사님들과 저런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걸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신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봉사는 잘 섬기면 돼요. 성가대, 주차장, 식당부. 근데 여러분, 사역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봉사의 직분이 아니고요. 이건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친구, 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이 불알 친구, 어릴 때 친구. 여러분 얘가 얼마나 독한 놈이냐면 인도네시아로 선교 파송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 막내가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저희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연락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휴가를 맞춰서 동기끼리 인도네시아로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막내가 안 보이길래 야 막내 어딨냐? 얘네들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었어. 천국 먼저 갔어. 저희들이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가 씩 웃으면서 선교사가 선교지 떠나는 거 봤어? 얘가 이 말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 떠나는 거 봤어? 근데 교사는 10년 했으니까 힘들고 8년 했으니까 힘들고 저희 교회도 그래요. 2중 3중직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봉사라고 여기면 가장 부담스러운 걸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패러다임이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을 섬기고 대상 있는 사역이라는 생각 속에 사명이라 여기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웠어요. 친구한테. 사명자는 선교지를 떠나지 않는다. 사명자는 내 사역의 대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봉사라고 얘기하면 앉혀놓고 제가 3시간 강의합니다. 왜? 사역인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사역이. 이제 내 삶이 지치고 내 삶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핑계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서 채워주실 거라고. 죄송하지만 안 채워주세요. 우리가 떠나면 그 자리 빈자리예요. 이 사명감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까는 좋았는데 강사 잘못 불렀다. 엄청 부담 준다. 여러분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그 죄송한 표현인데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저분이 왜 와 있는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영혼 철학입니다. 우리 영혼에 미치자. 한 사람에 미치자. 신방 스케줄부터 교육자도 선생님들 다 신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한테 사역보고서를 다 내야 됩니다. 제가 전체 디렉터이고 이제 작년에 우리 후배에게 물려줬고 저는 학교 또 교목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일주일에 신방 보고서를 내는데 신방을 몇 번 했느냐 절대 적지 않습니다. 신방의 스토리를 남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상의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아이를 신방했는데 선배로서 이걸 이렇게 아이를 도와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부모님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근데 부모님 만나면 힘들더라도 그냥 울다 와라. 울다 오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교육자에게 신방을 요청해요. 중학교애들이 자기 만나달라고. 안 만나주면 삐져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막 고민했어요.
교회 학교에 대해서. 근데 저도 그때는 감이 없었기 때문에 막 대한민국을 분석하고 교회 학교를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교회가 고령화 돼가더라. 그 다음에 아이들을 안 낳는다더라.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외적인 이유고 정말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냐면 전문가가 없더라. 전문가가 없더라. 우리 주일학교 현장에는 이찬수 목사님 마냥 그런 전문가가 없더라. 그때 저에게 확 도전이 일어난 게 그럼 내가 전문가가 되보자.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가 되보자. 그때 작정한 거예요. 그래, 교사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 역량을 키워야 되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우는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죄송하지만 하는 이야기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죽어, 하나님 굶기시지 않으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뭐냐면 그 기준을 한번 뛰어넘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나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아이들 찾아가고 싶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자료를 들을 텐데 아줌마들 10명, 교수님 1명 모시고 저까지 12명이 속초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하나 리조트에서 밥 먹을 때 배우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만의 주일학교 매뉴얼을 만들자. 우리만의 뭔가 철학과 방법을 만들자. 이야, 아줌마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 이분들이 뭐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연세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아줌마들이 연구한 자료가 강의 안으로 쓰인 거 아세요? 학회에서 발표까지 한 거 아세요? 심지어 제가 삼성그룹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신입사원을 앉혀놓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줌마들이. 이게 왜 가능하다고요? 우리 애들을 사랑하니까. 페이지로 438페이지가 나온 거 아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 분이고 바쁘지 않은 분 아니고 현대 애들 다 바빠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조금 더 헌신했더니 근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12분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다 부장이에요. 11분이 다 부장이시고 한 분은 분과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시니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디 딱 가도 탁 한 번만 찔러도 이게 나와요. 여러분, 전문가들의 특징이 진단할 줄 아는 거거든요. 이 12분의 핵심이 어른이 딱 있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애들 갖고 씨름 안 해요. 이분들이 하는 사역은 교사 키우는 거예요. 교사. 아바타 만드는 거예요. 아바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생님들이 딱 한번 깨봤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훑어보니까 어디 부서 가서 어느 선생님 들어가면 이분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가르쳐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만든 그런 시스템이 시니어, 주니어, 비기너가 있어요. 교사 중에. 비기너는 여기 청년들. 얘네들은 그냥 먹이면 돼요. 먹이고 막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막 찾아가서 막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니어 부장님들이나 약간 시니어 교사들이 이분 주니어 교사들을 계속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럼 주니어는 이 애들, 저희는 그 부서마다 그 장년 선생님들이 본인이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통장에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이 청년 교사들이 애들 신방할 때 쓰라고 신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청년들은 지 돈 안 써도 돼. 알고 보면 청년들 돈 제일 많아요. 제가 돈 주지 마세요. 막 애들 섬기고 또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애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선생님들을 키워내고, 그럼 이때 교육자가 죄송하지만 이제 없어도 돼요. 제가 없어도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는 언제가 다 떠나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빼고 교육자는 부교육자가 언제가 떠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니까 다 붙들고 선생님들이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빠져나가도 은퇴하셔도 그 자리에는 주니어가 시니어로 올라가고 비기너가 주니어로 올라가고, 이 흐름이 작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 큰 교회는 죄송하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작을 하면,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여러분 한 번 만드는데 한 5년은 걸리긴 해요. 저도 6년 걸렸거든요. 6년 딱, 이제 저거는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예. 여러분들 표정이 빨리 가세요 이런 표정이신데 벌써 4시 반이네요. 어이구 주요. 저도 내일 주여야 되는데
딱 한번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가 발전이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교회가 막 젊은 사람들과 우리 청년 교사들이,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나이가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니네보다 20살 많은 선생님들을 사귀어라, 멘토를 만나라. 친구들 만나봤자 답이 안 나온다. 인생을 사실 20살 많은 분들을 찾아가면 얼마나, 어르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민거리 던져주면 제일 좋아하세요. 고민거리 다 던져주잖아요. 어른들은 막 고민해갖고 얘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청년들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선선하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막 아이들이 잘,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애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당 지역은 다 아파트예요. 윗집 아랫집이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요. 관계를 도통 맺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강화시킨 게 목양이다. 교육보다 목양이 중요하다. 애들 관계 맺는 거, 아이들 관계를 관계와 관계 사이 역사, 우리가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강조하셨지만 정말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소통이에요. 근데 위기가 돌아오지 못할 위기로 돌아가는 건 소통의 부재거든요. 손 쓸 수 있을 때 손 써야 되거든요. 특히 청소년 사회는 그래요. 이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아줌마들하고 공부하고 나서 아줌마들하고 내린 주일학교의 결론을 세 가지였어요. 신자, 제자, 사명자.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하자. 우리 아이들 제자로 서게 하자. 우리 아이들 사역자로 만들자. 이것은 단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앉아있는 아이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게끔 하자. 그 제가 중등부 때 그때는 막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생님 부족한 애들은 많고, 교사 한 명당 반 인원이 23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목사님 분반이 안 돼요, 공과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을 깨시자고. 왜 23명을 앉혀놓고 얘네들이 똑같은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그래서 작전을 쓴 게 패러다임을 딱 3단만 바꿔보자고. 오늘 전달할, 저희는 설교와 공과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 설교문은 화요일쯤 선생님들에게 다 보내드리거든요. 공과 내용을. 오늘 공과를 유심히 공부하고 주중에 열심히 묵상하시다가 이 공과와 이 말씀을 만나야 될 우리 반 아이가 떠오르거나 나머지를 다 집에 보내라. 그 다음에 계란 공과 하시라. 이게 패러다임을 깬 거예요. 22명 집에 다 보내고, 야 오늘 말씀이, 야 내가 너의 삶을 아니까 너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선생님들 처음에 불만 엄청 많았습니다. 목사님 뭐 하는 짓이냐, 애들 다 보내면 어떡하냐. 여러분 중학교 애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공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과 부딪히도록 도와주는데, 애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탁 던져주면 얘네들이 평생 자기 말씀이 돼요. 나중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22명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기다려줘요. 또 지들끼리 얘기합니다. 야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번엔 누구냐? 서로 상황을 물어봐요. 너냐? 야 오늘 넌 거 같다. 그래 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너 남고리가 밖에서 기다릴게. 그때 그 감격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 고정화된 생각 속에 묶여있다 보니까 23명 어떻게든 내가 준비한 걸 다 전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 아이의 삶을 알고 시츄에이션을 알면서 내가 준비한 은혜의 말씀을 그 아이의 삶과 부딪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말씀드린 소통이다. 신자가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사명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교사로서의,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애들은 신자와 제자와 사명자를 세우려면 진짜 중요한 건 말씀과 관계와 삶이더라. 말씀과 관계와 삶이더라. 그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요 그대로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내 이야기하지 말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자. 여러분 사랑하면 애들 변하는데 사랑하는 만큼만 변해요. 진짜 인간이 아니라 변하는 건 결국 말씀이에요. 결국 복음입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더라고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선생님들에게 말하는 것은 주중사역이 주일사역의 열매고 교사의 주중역성이 주일사역의 핵심이다. 애들 다 알아요. 이걸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십시오. 신자, 제자, 사명자, 이어서 말씀과 관계와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구, 교사, 멘토. 친구의 핵심은 관계이더라. 관계. 그러니까 교사의 사역은 관리가 아니라 관계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리가 아니고 관계이고요. 관계의 키워드는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교회 여러 번 그러신 분이 계셨거든요. 주일날 애들 오면은 이제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을 부른다?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출석 왜 불러요? 애들 이름 다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사 알아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 출석을 불러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할 시작을 어떻게 하나 유심히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주간 잘 지냈니? 그 다음에 뭐 별일은 없었고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주중에 아이들과 어떻게든 소통하다 보면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 어떻게 됐어? 오, 그거는 괜찮아? 애들이 반응이 달라요. 근데 주중에 어떤 컨택도 없고 주중에 어떤 사역도 없고 주일날 와가지고 친한 척하니 애들이 마음을 열까요? 애들이 싫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중 관계가 없이 주일 사역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주중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애들하고 국가 시간이 막 길어지고 또 제가 기도했듯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표현하는 것을 막 애써야 되고 그런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려고 애쓰고 얘가 나를 무시하고 얘가 나를 뭐란다 할지라도 얘가 정말 모르니까 받아주고 그 두 번째는요, 가르침인데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만든 문장이지만 가르침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되지 않은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이건 핵심이더라고요. 애들이 가르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가르침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1년 끝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평가해요. 저도 또 대학에서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 교수 평가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더라. 나를 위해서. 준비되지 않고 그냥 대충 노하우로 얘기해버리면 애들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뭐라도 열심히 준비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가르침을 싫어한다.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를 주시더라고요. 굳이 이번 주일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멘토, 본을 보이는 것, 이건 오늘날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과연 실천하고 정말 있는가. 주중 나의 영성이 진짜 교사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표정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사를 떠날 때가 됐구나. 예, 맞습니다. 껍데기 자리에서 떠날 때가 됐고 이제 진짜 교사할 시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멘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아이들을 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기분 나쁜 화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매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늘 경험하는 건데 저놈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별로 화가 안 나고 아유 불쌍하다. 제가 예수 만나야 돼. 심지어 저는 아이들이 저를 사기치는 애들이 여러 명 있어요.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제가 핸드폰 작년 여름에 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놈이 제 카드 지갑에서 제 주민등록증을 찍어갖고 제 주민등록번호랑 제 핸드폰을 도용해갖고 인터넷 도박했어요. 제 핸드폰 비가 380만 원이 나왔어요. KT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죠. 다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분 정말 배신감,
진짜 그 처절한 배신감. 왜 배신감이냐면 이놈이 또 그 전에 사고를 한 번도 친 적이 있는데, 근데 얘를 놓고 억지로 일주일간 이름 불러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기도하고 이제 범인이 잡혔으니까 경찰서 가서 얘를 딱 마주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쟤나 나나 차이가 없는 죄인이고 쟤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해줬어요. 좀 교도소에 있습니다. 저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근데 그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앞장서서 고소했을 것 같아요. 380만 원 그 손해본 게 승질이 나가지고 나 이제 청소살 그만할래 안 할래, 분명히 그렇게 사탄에 공격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불쌍해 보이는 은혜를 주시라.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를 언제쯤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명자로 이 말씀과 관계와 삶, 교사와 친구와 멘토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자로서의 확신, 우리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대감. 한 분의 이야기만 마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암이 걸리셔서 수술하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소천하신 분이신데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 벌써 이분하고 10년 전 이야기죠. 아니죠. 8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이 죽다 사신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후반전, 그 당시도 나이도 58살이셨거든요. 58살에 암 수술하시고 죽다 사신 분이어서 인생의 나머지 후반전을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있는 그 다락방,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그 구역인가요? 구역장님한테, 샘장님한테 나는 진짜 교회에서 어려운 데 가서 섬기고 싶다. 근데 그 샘장님이 우리 중동부 그때 교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가 있다. 중동부다. 3D다, 3D.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는 신입교사가 들어오면 3주간 저랑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지, 오리엔테이션 안 하면 교사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시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첫날 저를 만나서 2시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와,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와, 진짜 죽다 사셨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교육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두 번째 만나는데 또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들었던 얘기를 또 들으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병원도 외워졌고, 이제 어느 부위고 다 이제 외웠어요. 근데 또 막 뜨거우시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집사님 간증에 참 은혜 받았고, 이제 그 중등부 사역으로 준비돼야 될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라고. 그러니까 5분 듣자마자 또 막 얘기하시고, 열정이, 그냥 죽다 사신 분이라 이제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유일하게 못한 분이 이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자기한테는 목사님 유명한 거 들었다, 소년 애들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막 집에다 키우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한테 힘든 애들 몇 명만 맡겨달라. 근데 제가 안 됩니다. 상처받으십니다. 이건 얘들이 보통 거친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난 죽다 살았다, 난 인생에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3명을 맡겼어요. 3명을 맡겨도 얘네들이 좀 거친 애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자꾸 팁을 드렸는데 이렇게 귀를 막으라라라 하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부탁했어요. 저분이 좀 더 죽다 사신 분이라, 너희들이 좀 잘 이렇게 좀 도와드려라. 너희들 날 우리 깠잖아. 그러니까 잘 안 들어주면 니네 교도 다시 보낼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공과 시간이 우리 교회는 길어야 25분이거든요. 다음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2시간 간증하듯이 3명 애들한테 2시간 간증을 다 한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얘네들이 저랑 의리가 있으니까 잘 들어서, 어휴 그러셨냐고, 어휴 죽다 사셨네요. 다음 주에 또 간증하신 거예요. 4주 연속을 간증하니까 이제 그놈들이 날 찾아서, 목사님 나 교회 떠나겠다.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다 외운 거야 애들이. 힘들다.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증 애들 다 외웠다. 지금 외우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가르치는 걸 좀 도와주시고 좀 간식을 좀 사오셔라. 근데 이분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분이 암 걸리고 회복되신 분이라 MSG, 몸에 안 좋은 거, 경멸하신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걸 먹일 수 있냐고 화를 내시길래
너무 내가 당황했어. 먹이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 이분이 다음 주부터 간식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권사님이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분도 이제 옛날 분이어가지고 51살 분이시니까 막 만들어 왔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죽고 싶냐? 맛이 안 느껴진대요. 이거는 호박 전이 아니라 호박 덩어리래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또 말씀을, 집사님 그러지, 힘드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오시라고. 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다. 그러면 집에서 과자나 쿠키 같은 걸 한번 사모님에게 만들어 오시라고. 근데 그날 사고가 터졌어요. 사모님 만들어 오셔서 쿠키를 구워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쿠키를 먹다가 너무 맛이 없으니까 한 달 넘게 지겹게 맛이 없는 걸 먹었는데 이제 과자라서 먹어봤는데 이거는 무겹병이에요. 무겹병. 열받아가지고 이런 거친 애들이라 이거 쿠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짜 뭐 죄송합니다 욕하면서 참 10원짜리 더럽게 맛없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선생님 상처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예배 끝나고 교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 안 나오셨어요. 연락해도 안 받아요. 뭐 전화도 안 받으셔요. 그날 10시 반인가 제가 사역이 끝나서 그때 하는 거 있어요. 쳐들어가자. 집으로 쳐들어가자. 격려해드려야 되니까. 상처받으셨으니까. 한 11시쯤인가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51살짜리 아저씨가. 우시는데 막 제가 마음이 짠해갖고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어떻게 지도해드려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요놈들이 집사님의 친자식이냐? 그 당연히 아니잖아요. 맞다, 친자식 아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다. 근데 요놈들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집사님에게 맡긴 영의 자식들은 영의 자식들이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리해드리겠다면 그래서 친자식 아닙니다. 영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놈들은 뭘 먹이시든지 신경 쓰지 마시라. 이놈들은 그냥 쇳덩어리도 씹어 삼킬 놈들이니까 이번 주부터는 제발 선생님 그렇게 만들어 오지 마시고 제가 복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설탕을 이빨 넣으시라고. 설탕 이빨 넣어서 만들어 오시라고. 뭔 얘기였냐면 애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신 거예요. 얘네가 사랑의 언어가 그게가 아닌데 그걸 받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도해주셔서 고맙다. 너무 또 기뻐하시더라고. 내가 너무 내 생각에 쌓였던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주일날 또 그 보자기나 그런 데 싸우지 마시고 그 라겐나 통이 있다. 그리고 고사님이 요즘은 다 있다. 그 투명수 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9시에 뵀는데 8시 반에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딱 그 책상에 라겐나 통이 있고 막 쿠키가 엄청 담겨있더라고요. 그걸 딱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게 교육자로서 가끔 이렇게 주제 넘은 생각이 들 때 너무 이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어르신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수를 청하고 집사님 너무 진짜 사랑스러우셔서 제가 한번 안아드려도 되겠냐고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포옹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 시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 얘네들한테 연락을 다 해서 이번에도 맛이 없다거나 니네 대한민국 떠나라. 내가 책임지게 교회를 떠나라. 하고 애들이 이제 왔어요. 라겐나 통을 뜯는데 소리가 얼마나 경쾌한지 막 딱딱딱. 그때 이분이 하셨던 음성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쿠키를 한 움큼 딱 집어갖고 그 친구들한테 주면서 얘들아 먹어라 달다 이거였어요. 달다. 얘들이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막 엄지척하고 막 한단 얘가 다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시라고. 지들이 하나 나쁜 놈들이죠 애들이. 그렇게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얘네는 술을 오면 안 돼요. 술을 오면 맨날 와가지고 소주 까니까 술만 먹고 가니까 제가 너네 이번에 오지 마라.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든 이해해달라. 죄송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일은 아니냐. 걱정 끼치지 않겠다. 단 방 하나만 좀 따로 해달라.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어요. 수련회 2박 3일 전날이잖아요. 애들 데리고 엔트리 가신 거예요. 엔트리 가서 재밌게 놀아주시고 애들 술을 이빨 먹이신 거예요. 애들이 술에 꼬라갖고 완전 쓰러진 거예요. 애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납치해서 수련회 장소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 하나 달라 그랬잖아요. 이 세 놈을 본인이 다 나르고 밖에서 잠그고 문 앞에 이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그 감동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목사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내 새끼도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얘네 또 안 오려고 하지. 술을 이빨에 먹이셔갖고
술 취한 놈들은 술을 잔뜩 끌고 오신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게 그 다음날 이분이 집에서 도구 다 갖고 오셔갖고 애들 해장국 다 끓여주셨어요. 해장국 다 끓여주시고, 야, 오늘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가자. 근데 애들이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첫날 저녁에, 그 당시도 우리 중등부 애들이 한 600명, 700명이에요. 교사까지 합치면 800명 되잖아요. 근데 첫날 저녁에 던킨 도너츠 5개가 500명에게 다 나갔어요. 저희 교회가 애들한테 먹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식 준비를 학부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집사님 이리 오시라고, 그 우리 학부님이 같이 준비하시니까 이렇게 교육돈 쓰시면 안 된다. 막 입이 막 나르르르 가시더라고요. 둘째 날 조각 케이크 2조각씩 애들에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간식은 집사님하고 저랑 책임집니다. 이 교육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에 간식비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선생님이 다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에이, 뭐 무슨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 얘기를 오픈하셨어요. 실은 목사님 한 달 전에 그 선생님이 연락이 왔다. 김상주, 고 돌아가신 김상주 선생님이 연락이 왔다. 근데 맨날 술할 때 치킨하고 그 피자 먹이니까 마음이 아프시고 이번 간식은 자기가 준비하신다 그랬다. 이분이 전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파트셔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 세령을 매기나. 그리고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은퇴 자금으로 기계도 사시고, 그 다음에 은퇴 자금으로,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그때 면류관을 받고 싶어갖고 이 700~800명 아이들의 간식을 직접 다 만들어 오신 거 같아요. 진짜 권사님 죽다 하셨대요. 그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 애들도 셋 다 우리 교회 자녀니까 막 맨날 만든 거예요. 제가 정말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둘째 날 조각케이크 먹고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그만 쳐먹어, 그만 쳐먹어, 잠깐만. 그 다음에 지금 니네가 먹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선생님 한 번에 만들어 오셨다. 제가 앞에서 오픈해 버렸어요. 이 선생님이 니네 정말 잘 되고 싶어서 만들어 오셨다. 이 선생님 우리 한번 격려해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고 제가 앞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7~8명 애들이 다 일어나서 미치스라 소포하는데, 와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앞에서 이분 막 눈물 흘리시고, 그랬더니 세럼이 막 강당에 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김상주 선생님을 행간해주더니 전 집어 던진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봤던 거, 이 선생님 사이에 3명 아이들이 어깨 동무한 채 애들이 했던 말, 우리 선생님이라고, 우리 선생님 짱이라고.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2명과 1명도 이분이 계속 도와줬거든요. 질문 던져볼게요. 이분이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아닙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리고 수능 2박 3일 그 체력전이거든요. 충성사역은. 여쭤봤어요. 3일간 만들어 오셨대요. 거의 밤새서. 이분 5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엄청 피곤하셨겠죠. 근데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피곤하셨는데 행복하셨을까요? 짜증나셨을까요?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피곤함이 행복해요. 제가 만든 말이, 사명자는 행복한 피로감을 맛보는 자다. 사명자는 행복한 피로감을 맛보는 자다. 안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부터예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명자로서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피로감이 맛보면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소청하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여러 번 설교 때 예화를 드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천국 향송 잔치이더라고요. 이 세럼이, 아들이 있어요. 상주가 있잖아요. 상주가 뭐 필요 없어요. 이 세럼이 장례를 다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 자기 그분 아빠라고 왜 아빠라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여전히 삐뚤어져 있고, 여전히 남의 등이나 쳐먹고 있고. 아니에요. 받은 만큼 이들이 베풀고 살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어디 막 선교 간다 그러면 호락호락하고 막 몸으로 때리고 헌금하려고 하고. 왜요? 행복한 피로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어제 그제 대전 그 무중가 새로나온 교회 청소년부 집회 인도하고 어제 집에 새벽 3시 반에 도착했어요. 오늘이죠, 오늘 3시 반. 그리고 우리는 토요일마다 6시 반에 아이들하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2시간 자고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9시부터 우리 아이들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끝나자마자 바로 차 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오늘 대충 하고 그까이 거 뭐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아니요. 여러분만큼 저에게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길게 해봤자 90년이에요. 90년. 그렇죠?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저도 강경화로 쓰러졌다 깨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진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끝이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오는구나. 야 이거 내가 90살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아 마지막 날 이마의 심판이 이제 최적화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거 길어봤자 90년이구나. 길어봤자 80년이구나. 이야 한 번에 쉴 수 있구나. 근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저 천국 가고 쪽팔린 채로 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여나 너무 강하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전한다고 주제넘은 얘기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 자리에 토요일날 이 시간에 앉아 계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린 영혼들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질문하면 안 될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십니까? 뭐 부모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이 말씀 더 드리면, 반복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고 싶다 마음이 들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떻게 돼야지, 애들은 어떻게 돼야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왜 우리에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또 왜 우리에게 눌림이 없고 또 왜 우리에게 고민이 없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정말 자녀들과 또 가정을 부양하고 가정을 지탱해야 되는 무거운 어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짐을 맡기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때 힘들어도 피곤해도 행복함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연약한 나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발목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힘들고 괴롭다, 참 너무 힘들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거기에 수식어 하나만 붙이면 기도가 됩니다.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지쳤어요. 그 기도의 끝에 위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일 만나게 될 우리 귀한 아이들, 아버지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무엇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주는, 이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 그 내 알 바 아니고 나의 소관이 아니고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아이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와 동일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 이 토요일날 이 시간을 아버지 시간을 헌신하며 마음을 헌신하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가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친구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멘토가 되기 위하여,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일학교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회복을 누리며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의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 선생들의 형편을 사정을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 그 피로함은 행복한 피로감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 그것이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숙명과 사명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의 눈빛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눈빛을 바라볼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거룩한 에너지들을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명을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의 불이 임하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호와 샬롬이 말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여호와 샬롬이 귀한 주일학교 가운데 넘칠지어다.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가운데 혹시나 아버지 주제넘은 이야기와 하나님 혹시라도 자랑이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되,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철학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막막한 마음으로, 마음은 있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아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오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오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주님 마음 다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도 나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또 자녀로 말미암은 어려움과 하나님 각자 사정이 다르지만 저희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약함을 느끼지만 그 나약함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곳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귀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일꾼이 되어지는, 미래의 일꾼이 아니라 지금의 동역자의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가운데 주제넘은 이야기나 또 아버지 혹여나 자랑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나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한 본질을 붙들고 동일한 철학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피로감 맛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